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번제, 소제, 화목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요, 부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각 장에서 이 번제와 소제와 그 화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제사법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준비하고 드리면은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은 이 세 개의 제사를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릴 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서론에서는요, 그 레위기에서 그 제사법이 가지는 의미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본론에서는요, 그 세 개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또 그 세 개의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그 레위기의 제사법이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에서 그 마지막 절인 27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의무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의무가 그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무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행동을 의무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무란 건 뭐냐면요, 레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죠. 근데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요, 서로에게 마음과 행동의 방향이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서로에게 봉사하고 서로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뜻이 이것이 언약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요, 그 제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제사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 명절 때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제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조금 이질감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제바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바흐는 뭐냐면은 희생 제물 또는 희생 제물로 도살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제사라는 단어 자체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희생 제물이 함께 이렇게 혼용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코헨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희생 제물을 성소와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사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언약의 의무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에게 희생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희생하는 것이 제사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희생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누가 먼저 희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희생을 하셨죠.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을 때 아무런 희생을 치르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희생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그 희생의 어린 양, 그 유월절 밤이었을 때에 그 수많은 그 각 가족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수많은 어린 양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희생당한 그 수없이 많이 희생당한 그 어린 양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구원받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 양으로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요,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시키는 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 제물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큰 희생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섬김으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을 섬기겠다는 뜻인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여러분 예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그 희생을 알고 그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기뻐하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이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이 세 개의 제사가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와 세 개의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드렸을 때 그 세 개의 제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번제를 보겠습니다. 이런 번제는요, 히브리 단어로 올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히브리 단어랑 우리말이랑 비슷해요. 이 번제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올린다는 의미에서 그 단어가 올라입니다. 우리 단어로는 번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번제의 히브리어 의미는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번제에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죄를 용서한다는 속죄입니다. 번제는 어떤 방식으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번제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는 집에서 직접 키운 흠없는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것을 안수라고 표현하죠. 손을 얹고 이렇게 꾹 누릅니다. 그 순간 나에게 있는 죄가 이 짐승에게로, 번제로 드릴 희생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모든 죄가 아니라 어떤 특정 죄를 가리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고 나면 번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가 직접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자기가 키우던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넘겨주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온전히 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방법대로 그대로 번제를 드렸다면 그 번제는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에서 여러분이 보는 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건 뭐냐면요, 바로 예배하는 자의 희생입니다. 예배자의 헌신이 들어있어요. 흠 없는 가장 좋은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안수하고 자기가 직접 짐승을 잡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번제에서 그 예배자의 헌신을 요구하셨을까요? 왜 예배자의 헌신을 요구하셨을까요? 그 예배자의 지극정성 어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예배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야, 너 지금 제대로 지금 예배 드리는구나. 너 제대로 진짜 정성 어린 마음으로 지금 짐승을 잡고 있구나. 너 제대로 손을 얹었어. 잘했어. 이제 내가 너의 행위를 보고 너의 행동을 보고 내가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각 가정의 식구가 모두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의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준비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 사방에 바릅니다. 그 문 사방의 피를 보고는 죽음이 그냥 넘어가죠. 그때 얼마나 많은 양이 희생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흠 없는 아들을 주시는 큰 희생,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을 단순히 크다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충분히 알게 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예배자가 흠 없는 대속 제물을 준비하고 죄를 정가시키고 직접 희생 제물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성경에 특정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번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죄를 지은 사람도 번제를 드려야 했는데, 그때에는 번제를 드리면서 그 희생 제물을 잡고 죽이고 태워서 드리는 과정에서 내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희생은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당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이 번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의 그 번제는요, 모든 제사는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을 제외하면 그 속죄 제물의 희생은 개인의 특정한 한 가지 죄에만 한정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 한 가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마치고 나가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와 싸우고 도둑질하고 죄를 지으면 다시 내가 키우던 재물 가지고 와서 똑같은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다루어지는 죄들은요, 뭐 무지와 우연과 부지위와 태만과 또 제사를 드릴 때 잘못 드린 어떤 죄라든지 외부적으로 드러난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번제는요, 대속 제물을 통한 속죄를 다루고 있지만은 레위기의 번제가 실제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번제가, 희생제사가 가리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레위기의 희생 제물이 가리키는 진정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요, 구약에서 보여지는 그 장막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장막에서 이루어졌던 구약의 희생 제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성막은 하늘의 성막의 쉽게 말하자면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희생 제물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에 있는 장막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장막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할 수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은요, 구약의 레위기에서 다루어지는 희생제물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 드려지는 그 희생제물은요, 우리의 내면의 죄를 다루지 못해요.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 마음의 죄를 다룰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그 대속의 희생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행실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 내면의 죄까지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능력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번제의 이 희생 제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특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었고 내 죄가 속죄, 용서받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식할 때마다 그리스도께로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속죄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화목된 상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 상태, 그 화평의 상태가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것이 이제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제가 어떤 것이냐면요, 소제는요, 굵게 빻은 곡식과 올리브 기름을 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향을 덮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의 특징은요, 일반적으로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의 일정량을 제사장의 식량으로도 드리고 나머지는요, 예배자와 가족들이 식사를 만들어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언제 드렸냐면요,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 드리는 것이 소제였어요. 그래서 소제는 올바른 번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나의 죄와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확신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과정에서 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소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없으면요, 소제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소제라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진정한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되지 않고는요, 소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면요,
다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준비할 때 넉넉한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정량 남은 것을 제사장의 양식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앙적인 나눔이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 신앙적인 나눔과 교제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보인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가족에게도 재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받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것을 가족들에게 약속하고 서로 격려하고 결속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소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소제를 올바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어떤 삶에 적용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뭐 주일 예배가 아니라도 평소에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 가족들을 향한 어떤 내 죄가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면은 가족들과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그 식사 자리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가족에게 상처 준 거 있으면 가족이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하는 거죠. 그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구한 것처럼 가족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가족 속에서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결속력 있는 가족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히브리어로 셀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평화의 예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예물. 평화의 히브리 개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언제 드렸냐면요, 예배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누가 드리라고 강제로 떠민 게 아니라 예배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데요, 성경 시대에는 언약을 맺은 기념으로 그리고 언약을 갱신한 기념으로 구별된 자로 뭐 예를 들어서 나신일처럼 구별된 자로 예식을 행한 후에, 그리고 구별된 나신으로서의 삶을 마치고 종료한 후에, 그리고 성공적인 군사 작전 후에, 그리고 기근이나 전염병이 딱 멈추어졌을 때, 그리고 국가적인 영적 갱신이나 가족의 재결속이나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두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행복의 제사라는 제사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행복의 제사라고도 번역합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를 행복의 제사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희생 제물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이 간에 덮인 껍풀만 태우고요, 나머지 고기는요, 예배자와 가족과 레위인과 그리고 잘 모르지만은 가난한 자들, 여행자들과 함께 공동의 식사 자리를 만들고 그때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공동의 식사 자리는 구제, 정의 사역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기쁨, 가족과 이웃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나누는
공동의 식사 자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행복의 제사라는 의미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함을 나누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다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는데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감격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의 대부분을 가족과 이웃과 비록 모르는 계기를 할지라도 함께 불러서 식사를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신실한 분인가를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화목제의 가정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죄를 토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만드신 법칙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의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죄를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기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고백하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어질 수 없습니다. 죄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아시는 것은요, 죄를 짓는 순간에 죄책감이 우리에게 보호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죄가 고백되지 않고는, 내 죄가 하나님께 토설되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죠. 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기초 위에 소제가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속과 속죄의 은혜 위에 화목제가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공동체와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 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앞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어떠한 죄도 허락되지 않도록, 그 어떤 거리낌도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소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일 내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분이 내게 이룰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할 때 공동체에게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아니 오늘 제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식사를 내고 싶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누림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